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옛 뱀이라고 하는 큰 용, 옛 뱀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누구를 공격하고 싶겠어요? 아들이 나오면 세상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못 나오게 누구를 막아야 돼? 여자를 막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변질시키면 뱀이라고 하는 옛 뱀이, 큰 용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를, 말씀, 여자라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아들이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변질돼서 나오면 어떤 아들이 나오겠어요? 뱀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변질된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둘이 결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된다. 이게 서로 원수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둘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말씀을, 뱀은 그러면 뭘 나타내겠어, 그럼? 뱀도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말씀, 하와도 말씀, 뱀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뱀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 우리에게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건데,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이 있겠죠. 진리의 반대편, 이 거짓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뱀하고 하와하고 싸운다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같이 싸운다면 뭐와 싸우는 거겠어요?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얘기하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는 마귀다 이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죠. 독사가 뭐예요? 뱀이죠. 뱀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아, 뱀의 씨들아. 그럼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왔잖아요. 땅에서는 거짓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짓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뱀의 후손으로 있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하면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거짓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거짓의 말씀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은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거짓말, 어떤 사람이 거짓말 치는데 진짜 얘기를 누가 해봐요. 그러면 3자 대면하면 이겨, 진짜가. 3자 대면하면 다 이겨. 야, 우리 3자 대면하자 뭐 이러잖아요. 그럼 3자 대면하면 이게 진짜 얘기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항상 거짓은 지게 돼 있어요. 증인이 나타나면요, 항상 거짓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짓말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거짓의 아비를 가지고 있는 이 자손들, 거짓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진리를 가진 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 해요. 싸우면 진리가 늘 이기게 돼 있고 서로 말이 안 통하겠죠?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니까 부딪혀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말은 영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거짓의 말은 세상적 육적인 말이기 때문에 영과 육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도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인의 몸으로 와서 결국 그 육신이라는 죄를 죽으려고 온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부활한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는 영적 존재, 영적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육체가 그대로 계속 살아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모습과 죽은 이후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금방 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럽니다. 이게 부활한 예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서 이 속에 있는 가두어둔 영혼을 우리 속에 가두어둔 이런 모습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다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변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적하여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이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좀 어렵지 않죠, 그죠? 용이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뱀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고, 여자라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이가 출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출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여자가 되었다는 거지. 거룩한 여자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늘 나라 가는 거예요? 신부만 하늘 나라 가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남편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씨를 가져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이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착상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잉태가 되고 이게 출산이 되면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게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전달하지 않고 땅에 있는 말을 갖다 계속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음녀예요. 그게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헌금 내라 이런다고 장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장사하는 거라고. 이게. 영혼을 담보해서 그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려고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 착상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기가 배운 얘기, 공부한 얘기, 성경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냥 어디 하나 보면은 그냥 꽂혀가지고 은혜 받아 그런 얘기나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성경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땅의 얘기죠.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어쨌든 성공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잘 되는 축복을 받으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괜히 긁어주고 그렇게 하는 건 거짓이죠.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옛 뱀이라고 하는 것과 여자가 분명히 다툰 이 싸운 영적 전쟁을 한다. 여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레마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고,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뱀하고 반드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 로고스에서 레마가 나오고 레마에게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주는 누가 대신 받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는 뱀이 대신 받아요. 여자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 아담에게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뱀한테 저주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이 저주받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씨라고 하는 저주받은 씨가 있고 여자의 씨라고 하는 축복받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축복받은 씨, 저주받은 씨,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성경에서 이제 쭉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라와 하갈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인데 사라와 하갈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의 자녀가 나오고 사라의 자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도 하갈의 자녀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두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8절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흙이 흙으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 흙이잖아. 흙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 아니,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나쁜 거예요? 흙이 반대로 위에 뿌려진다든지 흙이 뭐 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면 안 좋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흙이 흙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사데입니다. 사데기가 아니고요, 사데예요. 사데라고 하는 건 뻗치다라는 말이고, 평평한 들판, 밭, 땅, 흙 이런 걸 얘기하는데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채소다.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건 밭의 채소니까 밭이라고 하는 광야, 너 밭에서 먹어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죠? 광야가, 원래 광야라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라고 했죠. 미드바르의 미라고 하는 게 장소고,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라는 게 장소, 말씀의 장소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네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광야에서 먹을 걸 얻은 게,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었잖아요. 그럼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거기서 농사 졌어요? 못 졌어요? 농사 못 졌어요. 농사 안 짓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만나를 내려서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고 나서 계속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어떤 만나예요? 하늘의 만나겠어요? 땅의 만나겠어요? 땅의 만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늘의 만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땅의 만나니까 먹고도 죽은 거죠. 그러면 하늘의 만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땅의 만나가 있으면 하늘의 만나가 있겠지.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만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려온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은 땅의 만나를 얘기해요.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땅에서 먹는 만나고,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만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가 위에 있는 말씀이니까, 위물, 말씀.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만나가 있는 곳, 하늘의 식물이죠. 땅의 식물이 아니라, 땅에서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식물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땅의 식물이 아니라 하늘의 식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 있는 것이다. 땅의 만나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식물이 있는 곳,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게 만나가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로고스가 있는, 이 말씀이 있는, 다바르가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서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게, 이게 뭐가 땀을 흘려야 되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얼굴에. 그럼 얼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원래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판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면에 이렇게 마주 본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게 얼굴에 여기 단어 쓴 것은 아프라는 단어가 썼어요. 아프다 하면 이제 아픈 거고요. 아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프라는 게 이게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얼굴에서 가장 이렇게 뾰족 나온 데가 어디죠? 예, 물론 이제 뾰족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뾰족 나온 데가 이제 그래도 얼굴에서 가장 솟아나온 데가 어디냐면, 코고요. 그 코가 그리고 가장 얼굴에서 중심인 거죠. 그죠? 예, 그게 코에, 그래서 콧구멍, 코, 얼굴, 이런 것을 내는. 콧구멍은 보통 이제 어떻게, 뭐 하는 데 쓰여요? 예, 숨 쉬는데, 좋을 때는 숨 쉬는데 쓰는데, 기분 나쁠 때는 어떨 때 쓰여요? 킁킁거릴 때 쓰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숨 쉴 때 쓰는 거고, 기분 나쁠 때는 막 이렇게 되죠, 그죠? 코가 이제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는 숨 쉰다는 것도 되지만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나프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아나프, 이게 아프다, 아프라는 단어가, 이게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얼굴이에요. 근데 아나프, 이게 아나프다, 아나프에서 온다는데, 아나프라는 말은 숨 쉰다라는 말이고요. 또 경노한다, 노한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 얼굴이 판님이라는 맞닥뜨리는 단어인데, 이게 분노하고 노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가 땅에서 이 얼굴을 갖다가 땀이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는 건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에서 네가 이 콧구멍에서 네가 확 이렇게 숨이 쉬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땀이 흘러야 된다는 말이 제아라는 게 땀인데요. 이게 주아에서 나와요. 털어내다, 떨다, 괴롭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땀이 흐른다는 얘기는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때 땀 나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땀 난다라는 얘기는 이게 괴롭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자에서 나는데 스며 나오게 하다, 땀을 흘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흙으로, 너는 흙에 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인,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데,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이게 아다마. 아다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다마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이 아다마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아다마에서 이 아파르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이게 아다마가 뭐고 아파르가 뭐냐면, 아다마는 땅이고요, 그리고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채취한 흙, 티끌,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에서, 아다마에라는 땅의 넓은 땅에서 티끌 하나를 건져, 이 티끌 하나를 만들어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게 아파르, 요걸 티끌, 먼지를 선택해서 요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처음부터 인간 하나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땅적 존재에서 흙, 먼지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나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보고, 자, 하나님의 생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너라고 하는 티끌은 어디서 왔다? 땅에서, 아다마라는 땅에서 왔으니까 너라는 티끌이 어디로 돌아간다? 예, 아다마로, 땅에 티끌이 땅에서 왔으니까 이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땅으로 네 티끌이 돌아가면 뭐가 남는 거예요? 생기가 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기하고 이 아다마라, 이 아파라는 흙하고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자, 땀을 흘린다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괴로움 당하고 수고하고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너 아파르라는 흙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널 사람을 만들어줬잖아. 너에게 생기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너라는 생기가 들어간 이 아파르로 만든 그 아담이 아담아, 원래 그 근본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겠어요? 흙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원래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그럼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가. 너 원래 나온 대로 돌아가, 그 말이잖아요. 원래 나온 대로 돌아가. 그러면 원래 나온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원래 나온 데가 엄마 뱃속이잖아요. 원래 나온 데가, 여러분이 부활하여 원래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그러니까 너 근본으로, 무덤으로 돌아가, 이 말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으로 네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 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쁜 말이 아니라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네 무덤을 찾아 들어가라, 그 말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죠.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은 어떻게 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나려고, 거듭 태어나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 말이죠.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출생해야 돼.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돼.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의 밭에 가서 땀을 흘려. 그 말은 뭐예요? 광야로 가서 미드바르에 가서 다바르를 만나야 돼. 다시 너의 근본을 찾아서 율법 안에 들어가 다시 출생해야 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출생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쉽게 하려고 참 노력 많이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원래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어 다시 거기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율법 안에 들어가 거기서 율법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출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뭘로 오셨죠? 율법 안에서 오신 거예요. 그가 율법 안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 태어나서 완전히 죽으실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게 뭐 우리가 그냥 뭐 어디 무덤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게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출생하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데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디 무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뭐 무슨 엄마 뱃속에 들어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랍비하고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도 그러죠.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지 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뭐 이러잖아요. 네가 야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냐 막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 나야 되고, 이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는 것이야. 땅에서 태어나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엄마의 자궁은 광야의 말씀이야. 광야의 율법. 그래서 네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땅에 있는 것이고, 그건 육체적인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광야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누구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예수 아래에서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네가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출생하는 자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출산되는, 다시 거듭나야 되는 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흙은 흙으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기는 생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라고 하는 게 아파르, 티끌, 먼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는 아담이고 로고스예요. 그러면 씨에 반드시 씨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죠? 씨라고 하는 게 씨눈이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씨라고 하는 건 로고스고 아담인데, 씨눈은 뭘까요? 그럼 뭐에서 이게 그 생명력을 갖죠? 씨눈에서 생명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건 아담이고 로고스 말씀이고, 여기 씨눈이 있잖아요. 그 씨눈이 하와예요. 그래서 이 씨눈이 없이는, 이 씨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담이 혼자 자, 원래 아담 안에는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하와가 속에 있었지. 그렇죠? 하와가 속에 있었는데 안 보인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지 않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살아있는 아담이 된 거죠. 그 속에 하와가 있었던 거지. 근데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있는 거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와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저걸 보니까, 아, 나의 씨눈이구나. 나의 씨눈이구나. 딱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저건 내 뼈 중에 뼈네. 내 살 중에 살이네. 저게 생명이었네. 나의 호흡이었구나. 나의 목숨이었구나. 저게 나의 진짜 말씀이네. 나의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담이. 그렇죠? 속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게 나오니까 씨눈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눈에서 생명력을 가지니까 그 씨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하와를 통해서 나오면 누구 아기인 거예요? 아담의 아기인 거지. 아담의 아기인 거지. 혼자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 마리아는 뭐 혼자 났잖아요. 마리아도 혼자 안 났어요. 누가 속에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라는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안에 자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거지. 혼자 애를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나오신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씨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씨는, 그러니까 생명력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아담도. 그런데 이 하와가 나오니까 자기의 씨는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나의 호흡이구나. 나의 목숨이구나. 나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와를 통해서, 이 레마라는 걸 통해서, 로고스에서 레마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후손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어서 서로 계속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후손이란 말은 씨예요. 씨.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란 단어는 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자의 씨는 그러니까 뭐예요? 레마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뱀의 씨는요, 뱀의 씨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얘기한다겠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씨를 줘서 둘 다 씨를 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둘 다 씨를 줬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는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사라를 통해서는 사라를 이삭이 나오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둘이 반드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배에서 태어난 배 쌍둥이도 싸워요. 그래서 형과 아우가 있는데 형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형이 싸우고 동생이 이렇게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싸우게 돼요. 쌍둥이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말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 두 언약이, 두 민족이, 두 국민이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쌍둥이든 형 동생이든 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반드시 나누어져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뭘로 가냐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오른쪽과 왼쪽처럼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에 의하여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오른편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그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라는 배를 갈아서, 좀 무섭네요. 밭을 농사해서 여기다가 씨를 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배 속에서 둘이 막 충돌한다 그랬죠.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도 둘이 막 계속 싸우죠. 충돌하고. 그죠? 이게 이제 얼마나 싸우냐면요. 태어나서 자라나가지고 나중까지 막 싸워요.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할까요? 성경 용이 나왔어요. 용이. 여자의 자손하고 씨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여자의 자손을 막 삼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들이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나오게 하려고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옛 뱀이 하와를 갖다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안 나오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가 감추어진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과가 감추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얘기는 다른 나무가 감추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가 감추어져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선악과가 감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만 하면 생명나무는 못 먹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어떻게든지 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니까 그 하와의 말씀만 변질시키면 그 밑에 아들은 뱀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고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옛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이 이제 제가 쭉 한번 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와가 옛 뱀에 의해서 이렇게 싸움 거는 옛 뱀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먹도록 이게 꼬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하와를 이제 옛 뱀이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요. 어떤 아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럼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이게 하와를 통해서 나오면 뭐라겠어요? 하와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면 말씀인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말씀에서 누가 누구를 죽여요? 율법이 진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면 씨가 나와요, 못 나와요? 아벨을 통해서 진리라는 아벨을 그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통해서 반드시 씨가 나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그럼 이 동생을 죽여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후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셋이라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못 나오니까. 규칙이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규칙이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렇죠? 이 마귀의 공격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는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그걸 깨닫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죠. 사라가 깨닫고. 왜? 사라는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니까 이삭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근데 둘이 매밤 뱃속에서 왜 이렇게 싸워요? 쌍둥이는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하여튼 쌍둥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쌍둥이 난 사람들이 쌍둥이 아빠가 되었어요. 쌍둥이는 막 둘이 계속 막 이렇게 안아요, 뱃속에서. 아니, 혼자 있는 배, 혼자 태어나도 막 배 축구 선수 되냐고 하냐 이러면서 그러대. 배 막 차고. 그래서 쌍둥이가 됐다고 해서 계속 싸우는 건 아닌데, 이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요, 둘이 뱃속에서 싸워요. 근데 태어나서 축복을 가지고 싸워야 안 싸워요? 축복을 가지고 싸우죠. 축복을 가지고 싸우는데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딱 받았죠. 축복이 야곱이 받은 것을 이삭이 알면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 축복을 이렇게 뺏어간 거지 말이에요. 좀 억울하겠지만 형제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얼마나 분노가 심하냐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어서 뭘 공격하려고 했던 거라? 말씀의 두 개의 말씀이, 두 개의 언약이 하나의 언약과 이 언약의 충돌, 이 공격, 이 마귀의 공격을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되면은 바로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냥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 죽여요. 처음에 모세가 태어날 때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남자 애기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무슨 꿍꿍이 속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남자 애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자, 그때 만약에 남자 애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살아남을까 안 남을까? 씨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씨가 안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못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성경에서 공격을 할 때 뭐를 공격하려고 할까요? 여자가 낳은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 구원할 거니까,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구원자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거기서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조금 미워하다 말면 되는데 꼭 죽여야 될, 저놈은 꼭 죽어야 될 놈이라고 아주 결정해놓고 살아요. 죽을 놈.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죽여야 될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죠.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세웁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다? 지금 계속 내려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성경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열왕기서를 보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왕족을 싹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누가 하나 살아남아요? 거기서 요아스라는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그 요아스가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는데 남은 자 요아스 하나 남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 왕족에서 요아스 하나가 남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유다 왕족을 다 멸하는데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살인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요. 그 요아스가.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갖다가 씨를 말리려고 그러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요? 에스더 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계속 마귀와의 그 전쟁,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는 늘 전쟁해 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쟁하고 있죠. 자, 헤롯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랬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죠. 남자아이는. 바로 시대 때랑 똑같잖아요. 예, 역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말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자와 막는 것을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유대인들이 드디어 성공했죠?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 못 박여 죽였으니까. 그렇게 아담 때부터 그렇게 그 죽이려고 그 씨를 말리려고, 아들의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마지막 극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극적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죠. 승리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춰졌던 것들을 알려주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성경, 왜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지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탄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이거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깨달아. 왜 옛 뱀부터 큰 용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있으면, 그가 출산되면 이 사람은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여자는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끝까지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가 마귀니까 옛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용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못 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씨가 들어와야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못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보지 못하면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하고 귀가 밝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씨를 심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부활이, 옛날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속에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대부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의 부활절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죠.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은 부활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절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게 예수가 이 속에서 출생하여 내 속에 무덤 같은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해 나와야 이게 부활이 되는 거지. 아니 옛날 예수의 그 부활했던 부활절을 지켜서 뭐하네요 우리가? 그건 의식이죠. 그건 율법이고 전통이고 유전이죠.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속에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날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성탄절, 우리의 속에서 부활절 막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부활의 승리는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동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고 우리의 속에서 첫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사망이 없을 겁니다. 사망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용이 감히 공격할 수가 없죠. 공격해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출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날마다 이 용은요, 옛 뱀, 용은 날마다 공격해요. 날마다 그 마귀가 막 공격해요. 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출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씨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자기가 영원히 패배하니까.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날마다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잉태되지 않도록, 열매 맺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에. 그러나 그 옛 뱀과 큰 용, 그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철장을 다스릴 이긴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여 주님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